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 강의를 하게 되면은 꼭 해야 될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들을 하다 보면은 자세히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히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도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강의안을 보면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구속사를 보는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속사를 깊이 있게 볼수록 성경에 정말 그 성경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3권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마태 1장 족보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의 족보로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 5장에.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창세기 11장 족보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족보로.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를 족보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재미없는 게, 몰랐을 땐 제일 재미없는 게 족보죠. 근데 이 압축된 족보를 풀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뭡니까? 구속사의 내용을 바로 알고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를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죠. 1기와 2기와 3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게 되면은 14대, 14대, 14대라는 이렇게 14대로 3기를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제 1기를 보게 되시게 되면은 제 1기는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이죠. 그래서 제 1기를 우리가 연대를 보게 되면은 BC 2166년부터 다윗 왕까지를 1기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죠. 제일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고,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세워질 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주전 100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 왕이라고 한 것은 1003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기간을 보게 되면은 116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자, 우리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한 구절로 다윗 왕을 아주 날카롭게 평가를 하셨죠.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 구절 속에 다윗의 선한 길과 그 이후의 길을 딱 아주 나눠 놓으셨어요.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등장되는 왕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는데 하반절 보시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죠? 여기는 왕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대. 예. 이 우리아는 해족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남의 아내한테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의 범죄 전후를 아주 완전하게 나눠놓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말씀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거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할 때는 다윗이 선한 길을 걸을 때예요. 예. 이 이새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이새가 다윗을 별로 염두에 안 뒀어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걸 보고 이새가 깜짝 놀랐죠. 예. 그 뒤부터 이새는 다윗에게 신앙, 언약 전수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하는 것은 아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한 길을 걸었던 그런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그 뒤는 왕을 빼버렸죠. 자, 그래서 이 일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인데, 요 다윗까지는 1003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된 이스라엘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전체 왕이 된 초기 때 그 죄를 졌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요 때를 제1기로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2기를 보시면은요, 제2기는 다윗부터, 그러니까 다 1003년이 되겠죠. BC 1003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여고냐, 바벨론으로 이거한 여고냐. 그러니까 바벨론은 597년에 2차 포로 때 잡혀갔죠.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기는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이 되겠죠. 406년의 기간. 예. 또, 그러니까 이 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요, 다윗 왕이 범죄하고 결국에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가. 예. 그러니까 뭔가 죄의 싹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다. 예.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고냐거든요. 이 여고냐가 이름이 넷이에요. 여고냐, 여고니아, 여호야긴, 고니아. 예.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여고냐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고니아라고도 하고, 또 이 이름을 이게 네 가지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고냐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왕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고냐 잡혀갈 때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이 고니아라고 나오고 여고니아라고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다윗 왕의 범죄가 결국에는 뭡니까? 포로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제3기는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59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4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4년까지를 3기로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게 회복이 되잖아요. 예.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냥 싹싹 밟아 탕가치고 이제 끝났다 이러질 않으시고, 바벨론에 보내되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70년 동안 하리라. 그래가지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회복되는데, 요 기간은 593년이 되겠죠.
593년.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족보를 3기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 그 기간의 연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1163년에 14대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많은 대수가 생략됐구나라는 것을 얼핏 봐도 알 수 있죠. 예. 어떻게 1163년에 14대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주로 일대를 25년으로 보거든요. 일대를. 이 일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일생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태어나서 장가를 가서 장자를 낳기까지가 1세대예요. 일대. 예, 그래서 그 일대를 많은 신학자들은 약 25년으로 봐요. 예. 그렇게 그 25년으로 보는데 1163년을 25로 나눈다면은 이게 약 47대예요. 약 47대쯤 돼요. 그런데 14대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많은 대수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왜 빠졌고 이렇게 족보가 끊어졌는데 그 이은 사람, 이 이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3기로 나눠서 14대 14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14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이 숫자 속에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14라는 것은 7의 배수잖아요. 7의 배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하고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7이라는 걸 완벽한 수를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서 오늘은 제1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압축 파일이 족보고 족보를 펼쳐놓으면 연대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연대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때 사역했던 이 선지자, 그때 사역했던 이 약한 왕이 왜 그러셨고 성경 몇 장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한 거울이고 경계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무슨 경전 마냥 그냥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세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재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는 게 무슨 뚱뚱한 건 알곡이고 삐쩍 말린 건 쭉정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냥 말씀의 검으로 팍팍 찔러가지고 진짜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이게 가책을 받고 다시는 또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산자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족보는요.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다 남자가 애를 낳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남자의 족보다 그래요. 예, 요셉의 족보. 근데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16절에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이게 요셉의 족보로 쭉 내려와요.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슬며시 마리아가 끼어들어와서, 남자 족보에 마리아가 끼어들어와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조건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가운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다부터는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첫 복음. 예. 참, 우리 인간들은요, 나한테 뭘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발로 싹싹판 같이 이건 너까지 다시는 안 봐. 그러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다시 아담이 회개하기를 이게 기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족보 공부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귀가 막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 와중에 구속사가 그냥 흘러서 결국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이 남자 족보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슬며시 마리아가 끼어들어와서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그냥 줄줄줄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짝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3절 보시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우리가 그 일기를 보게 되면은요, 예, 헤스론이 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람. 이 람을 낳았다. 우리는 그냥 뭐 족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헤스론이 람을 낳고 또 이 람이 아미나답을 낳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이라는 그 기간이 쏙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람은 아버지 되는 헤스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 낳은 애굽 초기 사람이에요. 예. 애굽 초기 인물이죠. 예. 그런데 이 헤스론은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에 명단을 쫙 썼어요. 창세기 46장에. 근데 그 명단에 들어있어요. 이 헤스론은. 예. 그래서 창세기 4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른 자의 명단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름이 쫙 써 있는데 거기에 헤스론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은 애굽 내려갈 때에 이 같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람 이름은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자, 우리 창세기 한번 46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46장 8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46장 8절부터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랬죠.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유다 지파 이름이 나오죠.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은 곧 헤스론과 하모리요 그랬죠. 네. 요 베레스 아들이 이 헤스론이에요. 그래서 헤스론은 여기 창세기 3장 46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 셋이에요.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람과 글루베라는 그런 그 아들이 셋인데, 자, 역대상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장 9절. 자, 거기 보면 헤스론의 족보가 나오죠. 역대상 2장 9절. 자, 우리가 이 역대상은요, 역대상은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 때 귀환을 했죠. 2차 때 귀환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나라가 황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한 일이 다시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족보 정리를 한 거예요. 족보. 각 12지파 족보.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을 보면요, 거기는 뭐 서론도 없어. 그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해가지고 191명이 쫙 이름만 나와요. 근데 2장은 이제 이 2장은 그 유다 지파 족보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할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역대기에 2번이나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2장 9절을 보시면은 2장 9절 보시겠어요? 2장 9절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죠?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 애굽에 가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헤스론과 람은 친아버지 친아들이죠. 친아버지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람은 애굽의 초기 인물이다. 애굽 초기 때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거든요.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는데 이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 때 사람이에요. 애굽 말기 때. 애굽 말기 인물인데 이 아미나답이 애굽 말기의 인물인 것은 아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에요. 나손. 그런데 요 나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족장으로 뽑혀요. 그런데 이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이게 뽑히는데 꼭 나손은요, 한 번도 자기 혼자 성경에 기록돼 본 적이 없어요. 나손을 기록할 때는 꼭 그 앞에다가 아미나답을 갖다 붙여.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도 출애굽할 때에 애굽 말기에 살면서 출애굽 때에 같이 광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 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민수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민수기 1장.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 하듯이 이 아미나답도 나손을 말씀하실 때 꼭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자, 거기 민수기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1장 7절을 보시면 두령을 이제 12지파의 두령을 한 명씩 뽑아요. 그런데 거기 7절 보시면은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랬죠.
유다 지파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족장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자, 또 2장 보세요.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이게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오합지졸을 친 게 아니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조직을 갖추어서 어느 지파는 동쪽에 치고 어느 지파는 남쪽에 치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2장 3절을 보시면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또 7장도 한번 보세요. 민수기 7장 12절을 보시면은 12절을 보시면 이제 출발할 때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줄을 딱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했죠. 그러니까 12절 보시면은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손은 한 번도 자기 혼자 이름 기록된 적이 없다니까. 꼭 그 앞에 전치사 아버지가 붙어요. 또 10장에도 보시면 그랬죠. 여기 민수기 10장에도 보시면은요. 14절을 14절이죠. 14절.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아미나답은 이 나손과 친아들 친아버지죠. 친아들 친아버지인데 이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살면서 출애굽 함께 나온 애굽 말기 인물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기록이 돼 있죠.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이다. 이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애굽에서 제가 그 성경의 기준 연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준 연도가 무슨 뭔 사건이라 그랬죠? 성경의 기준 연도가 솔로몬 성전 사건이 짓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주전 1446년에 했잖아요. 주전 1446년. 또 민수기 33장 3절을 보시면은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미나답은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헤스로는 이 람은 출애굽 그 애굽에 들어간 것이 1876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1876년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1876년에서 1446년을 빼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하는 요 기간이 쏙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족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구약과 대조를 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냥 족보에 있다가 줄줄줄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1차 때 애굽에 있던 430년이 예수님 족보에서 쏙 빠졌는데 왜 빠졌는가? 빠진 이유가 뭔가? 첫째는 우상숭배를 거예요. 우상숭배. 애굽에 살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우상숭배한 그것이 이 우상숭배한 것이 밖으로 쭉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 신이래. 그건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이 애굽은요, 우리가 10대 재앙을 보면은 뭐 이도 나오고 또 파리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신이 많아가지고 그게 다 그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예.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요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 안 지킨 430년은 족보에서 쏙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은 모세가 시내 산 받을 때부터 지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지켜 내려왔어요. 창세기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이제 구속사를 자세히 공부하면은요, 모세의 이 모세의 노정, 모세가 아니라, 노아의 그 날짜, 노아의 그 모든 날짜를 다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피해서 일하셨어요. 비둘기 나가고 또 까마귀 나가고 이런 모든 것이요 다 안식일을 피해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지켜 내려오던 거라는 거. 근데 애굽에 있으면서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마귀들이 애굽은 그때요 한 달이 일주가 10일인 달력을 쓴 거예요. 우린 지금 일주가 7일이잖아요. 예. 근데 애굽에서는 일주가 10일인 달력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일주 7일 잘 안 썼어요. 그냥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10일 달력을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 단위인데, 열흘 단위가 돼버리니까 헷갈려가지고, 아예 모르겠다고 그냥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쏙 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한두 번 빠질 때는 마음이 뜨끔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짓는데 하는데, 한 달 빠졌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님도, 그리고 야금야금 뭐, 안식일 빼먹고, 11조 떼먹고 그러죠?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카운트 다 하시는 거야.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헌금도 안 한대. 그런 강심장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는요, 헌금이 더 많이 나와. 왜냐면, 교회 못 오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편했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편한 건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부터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청소를 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이 돼야 되니까. 옛날엔 자기만 쏙 그냥 씻고 교회만 오면 되는데, 이제 집안을 다 청소해야 된대. 그리고 헌금도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교회를 가면 그냥 5,000원짜리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보면서 5,000원 베개 죄송하니까, 적어도 만 원씩은 내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으로 제대로 신앙관이 잡혀있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그거, 11자와 헌물 떼먹고, 안식일 떼어 먹어봐요. 지금은 뭐 아무런 적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뒤끝 쩔어요. 예.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야. 한꺼번에 청구서 내밀면은요, 중상 내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쏙 빠진 게, 이 빠진 게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체에서 누락된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내가 50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그리고 자랑을 하고 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1년밖에 안 믿었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50년 동안 믿었어요. 네가 49년 동안에는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살았지 네가 믿었냐?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솜털까지
우리 숨쉬는 입김까지 다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일기의 두 번째 빠진 부분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우리 그 헤스론과 람 사이에,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이제 애굽의 그 기간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4절 보시면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예. 살몬은 나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죠. 예. 근데 요 살몬은요 가나안 초기 때 인물이에요. 가나안 초기. 그래서 이 살몬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을 하려를 때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가나안 땅 초기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사사 말기 시대예요. 사사 말기 인물이죠.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에? 그런데 이미 이새 때는 왕정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 그죠? 이미 왕정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 오벳 때에 이 오벳 때는 뭡니까? 사사 말기 왕정 시대 막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사사 말기 때 인물인 거예요. 사사 말기 때 인물. 우리가 이제 그 3권에 가서 자세히 연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보아스는 주전 1004년 사람이에요. 1104년. 자, 요것을 우리가 근거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사사기 11장이에요. 자, 사사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사기 11장 이 입다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사사기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예, 사사기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해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요, 이 지금 그 모압왕이 입다한테 와가지고, 야,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그 모압왕한테 우리가 여기 살은 지가 지금 300년인데 너 뭔 소리를 하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입다는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시면은 알지만 입다는 1102년 때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1102년 때. 예. 그러니까 입다가 보아스 때 사람인 거예요. 입다가 보아스 때 사람. 예. 그러니까 이 1102년에 살던 입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1104년, 거의 300년, 사사시대 300년이 빠진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4절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요, 사사시대 약 300년이 쏙 빠진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보아스와 살몬 시대에 사사 시대가 빠진 것은 이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가 암흑 시대 그러잖아요. 암흑 시대.
예.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에 하는 것은 이 사사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을 보시면은요, 참 안타깝죠. 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신앙 전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2장 보시면은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신앙 전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 전수가 안 되면요, 암흑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아미나답 애굽 종살이 기간 430년 동안 그 힘든 종살이 기간에도 신앙 전수가 된 지파가 둘이죠. 예.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미나답이고 또 갈렙이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 모세, 아론. 예. 그러니까 종살이가 그 참 성경을 볼수록 너무 아미나답이 위대한 것이 출애굽 직전에는요, 바로 왕이 더 막 악하게 얼마나 집도 안 주면서 벽돌 찍어내라 그러고 얼마나 악하게 닥달을 했어요. 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노동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밥이고 뭐고 귀찮을 정도로 그냥 골아 떨어질 그런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 와중에도 아미나답은 집에 돌아오면은 아들, 딸 불러놓고, 야, 우리는 선민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젠간 꼭 우리가 해방된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신앙 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남매예요, 남매. 예, 나손하고 엘리세바라는 이 남매인데, 요 엘리세바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초대 대제사장 사모님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뭡니까? 신앙 전수가 모세네 집안에 버금가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6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6장 23절. 예. 그래서 신앙 전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전수가 사사 때는요, 신앙 전수가 안 돼가지고 암흑시되고, 또 사사기 25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대. 예.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셔가지고 나를 갖다 운전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예?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보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인 거예요. 암흑시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 사사시대 300년이 싹 빠진 것. 예, 싹 빠졌어요. 그때 뭐 사사시대 때 사람들한테 내 이놈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타락.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손자 보내줘.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그냥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 그럼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럼 또 사사 보내줘.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그러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 근데 예수님 족보에서는 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무릇,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운대. 폐일원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몇 대째 목사를 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책이 뭘까? 이게 무슨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올려야 되는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성경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생명책이 뭘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뜻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생명책은 천당 리스트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천당은 맡아놓은 당상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리스트예요. 이 생명책이. 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천당 리스트에 천국이 확정된 자. 천국이 확정된 자는 천당 리스트에 확정이 된 자죠. 누가 있을까요? 천국이 확정된 자, 이 신약 성경에? 아니, 그렇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확정이 됐어.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우편강도죠. 우편강도.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 그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대. 또 한 사람은 삭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편강도라든가 이 삭개오는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우편강도는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겠어요. 또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9장 보면은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 눈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 눈에 들어서 이 삭개오한테 그랬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눈에 들어가지고 구원이 확정됐어요? 예수님 눈에 들어서. 예수님 눈에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생명책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 눈이에요, 눈. 에? 세상에서도 대통령 눈 안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쟤는 눈밖에 났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노아가 생명책이야. 노아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롯의 때는 롯이 생명책이야. 롯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눈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눈 밖에 나면은 그건 끝난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 눈은 그냥 돈 갖다 성금 많이 바치고 샤바샤바 한다고 너 내 눈에 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들은 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70인가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대.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대. 그래서 노아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눈 안에 드는 것은 예수님 눈앞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 눈동자 앞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그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배짱이 그냥 좋은 사람도 어떻게 경찰서 앞에서 강도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런 그 예수님 눈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모토가 있다면은요, 성실과 정직,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성실과 정직,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자. 저는 요즘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공의를 성립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눈 안에 들었어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살몬과 보아스 이 사이에 사사시대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 사이를 뺐어요. 애굽의 종살이 기간 또 사사시대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사이가 빠진 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면은요. 이 아미나답 어떻게 430년을 연결시키는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훌륭한 인물이 됐는가? 또 보아스 어떻게 이 암흑시대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 족보를 연결시키는 인물이 됐는가? 끊어진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시킨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죠. 네, 연구 대상. 그러면은 이 아미나답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원어를 보면은 암미나답 이게 합성어로 돼 있는데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 그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아미나답의 그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신앙 상태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선민들, 애굽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선민들,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백성들은 고귀하다. 나의 백성들은 고귀하다.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자기 아들, 딸 신앙 교육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끊어졌던 족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은 아무나 갖다 족보 갖다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아미나답은. 아미나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닮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못된 구석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요.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오신 선배님한테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 와가지고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근데 막 다른 분들은요 너무 말씀도 잘 깨닫고 성경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 야, 니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래. 이게 뭔 말씀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품고 다 품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들도 예수님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 못 품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 못 품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근데 아이고 저런 비행신 이게 아니라 그 책임 나한테 있다. 내가 진짜 전도를 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은 누를 것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누를 것 같다는 게 뭐겠어요? 이 마음에 천국을 품은 사람은 하루도 가만 못 있어. 저는 시골에서 잘 알아요. 옛날에 이게 나라에서 막걸리 만들어 먹는 거를요 막 못하게 했어요. 들키면 벌금을 냈어. 근데 시골에서 뭐 잔치라든가 뭔 일 있으면은 막걸리 담잖아요. 담을 때 보면은 이게 밥이라든가 이런 걸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막 버무려가지고 단지에다 넣고 아랫목에 넣고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한 3일만 지나면은 밥이 알코올로 변했어. 그래서 그걸 짜면은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막걸리가 이제 이게 발효가 잘 된다고 열어보면요. 이 누룩들이 뽀글뽀글 잠시도 가만 안 있어. 그냥 뽀글 그래요. 그래서 난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누룩 같다는 게 이 말씀이다. 잠시도 가만 못 있어. 그냥 뭘 하든지 하는 거야. 그냥 성경을 보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를 가든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이제 확장을 시킬까.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 뭐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잘 계셨슈? 이러고 인사나 하고 뭐 헌금 몇 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길 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뭐 세워주겠어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고 불을 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아버지 나라인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게 아니래. 내 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래.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나답은요, 이름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보아스는요, 사실 이 보아스가 뭐, 사사시대의 족보를 연결했다는데, 이 보아스보다도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룻기서 보면은, 이 룻기서는 짧은 4장이에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압축된 내용이에요. 이 구속사의 압축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구속사의 압축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완성이거든요. 구속사는 그 핵심 테마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에요. 완성. 그런데 룻기서가 이런 테마를 압축해 놓은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사사시대에 그 끊어졌던 족보를 연결했지만 사실은 보아스도 보아스지만 그 뒤에 나오미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오미. 이런 보아스가 이 사사시대 끊어진 족보를 이은 것은요 나오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사사기 1장 보시면은 나오미 가족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이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근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 엘리멜렉이 이제 부자거든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논 팔고 밥 팔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흉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믿음이 쥐뿔도 없어요. 유다 지파긴 하지만, 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해 놓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 좀 들었다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뚝딱 떠나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한 가부장 제도예요. 남편이 곧 대통령이고 남편이 곧 제사장이고 남편이 곧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절대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자면 가야죠. 거기서 뭐 부인이 앙앙거리고 안 간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도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들 기럯과 말론 두 사람과 함께 네 식구가 이 모압 땅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잘 놀고 있다. 너한테는 너의 기업이
조상들로부터 주신 기업과 언약의 땅이 너한테는 그렇게 보잘것 없더냐? 흉년 좀 들었다가 아무 미련 없이 뚝딱 떠나는 그런 땅이더냐?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간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부자로 나갔는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모든 이 집안에 쫄딱 망한 거를요, 나오미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오미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내가 떠나온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두 며느리한테 이 떠나라고 오르바하고 룻한테 나한테는 이제 아들도 없고 내가 오늘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있겠냐. 그러니까 네 족속에로 돌아가서 가서 시집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 큰 며느리는 안 돼요 하고 떠났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이미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한테 전도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죽음을 갈라놓기 전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가 벌을 받는다 하고 그냥 탈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죠. 근데 우리가 여자들이란 그래도 사람은 자존심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도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자존심 버리고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여자들이 그 이쁘던 나오미, 뭐 이 사람이 나오미야? 못 알아보겠네. 아니 어쩌다가 제가 박싹 늙었어? 노인이 다 됐네. 그리고 몰라볼 정도예요. 자, 룻기서 한번 보세요. 자, 룻기 1장. 예, 룻기 1장. 예, 거기 이제 16절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은 못 읽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성경을 느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16절 보시면 룻이 그랬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죠? 예. 죽음 외에는 절대로 갈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뭐 반갑기도 하겠지만은. 예. 이 나오미란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이 나오미가 네가 나오미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날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날 보고 나오미라 더 이상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쓰다 이 뜻이잖아요. 괴롭다 쓰다. 예. 그러면서 그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도록 하겠다. 풍족하다는 건 뭐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어하는 뭐니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세는 뭡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도 언약의 땅, 이 언약의 땅으로 와야 된다.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오미가 참 이런 가운데 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근데 둘이서 그냥 그야말로 맨몸만 둘이 딸랑 왔네. 그러니까 당장 이 룻이 어디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야지 먹고 살겠어. 까지 이삭이 그 다음날 제가 이삭이라도 어디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고. 까지 해필 나간 것이 보아스네 밭에 간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보아스가 밭 있는 데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집이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이 보아스는요, 참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꼭 이 밭에 오면은 일하는 일꾼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주 먹을 것도 물이라든가 뭐 먹을 걸 풍성하게 대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보아스가 딱 와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같이 데리고 온 그 며느리라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젊은 여자가 너무너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주서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그러죠. 우리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집만 와서 같이 이삭을 주서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종들한테는 우정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그러면서 물 먹고 싶으면 저 가서 물도 먹고 밥 먹을 때 우리하고 같이 밥도 먹자. 그러면서 하니까 이 룻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보아스 딱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핑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자기네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미가 룻을 갖다가 다 코치를 하는 거예요. 다 코치를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추수 때가 끝날 쯤 되니까 이 나오미는 거기 살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 밭에다가 아마 그 뭘 깔고 이렇게 거기에 보리 추수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야, 내일은 이제 보아스 내가 추수를 타작을 할 텐데 타작할 때에 네가 타작 끝나고 밤 깜깜해지면은 네가 이 보아스가 집이 멀어가지고 집에 안 가고 노젓가리에서 잘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보아스 발치에 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네가 거기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 발치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그냥 뭐 풍년에다가 추수도 끝나가지고 그냥 기분도 좋아가지고 한 잔 걸치고 그냥 그러고 자다가 새벽에 이제 오줌 누러 일어나는데 웬 사람이 발치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주의 종 룻이 오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내가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하구나. 왜냐하면은 젊은 사내한테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고 나처럼 나이 많은 노인한테 네가 이런 저기 하니 참 너는 듣던 소문보다 더 참 착하구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그냥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물른다면은 물으려니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다음이 나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그냥 보리를 갖다 그냥 6대를 갖다가 그냥 풍성하게 대주고 누가 보기 전에 얼른 가라는 거예요. 참 보아스가 너무 인격적으로 괜찮죠. 우리가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젊은 이쁜 여자가 갔는데 그냥 기어 들어왔는데 그걸 거의 그렇게 보내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냥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그냥 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이만저만 하니 네가 나오미네 기업을 물러줘야 되겠다. 이 기업 무르기라는 게요. 이 기업 무르기 요것을 이제 고엘 제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 무르기 하고 두 번째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법.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어. 그러면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을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걸 다시 이렇게 물러가지고 자기네 지파에 그 유업이 있게 해야 돼. 그런 제도고 또 계대별혼법은 형의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럼 시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족보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 계대결혼법. 이런 그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메시아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장로들 앞에서 이만저만하니 네가 나오미네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웬 떡인가? 룻이 그렇게 이쁘다 그러고 젊다 그러는데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네가 그 집 땅 다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난 싫어. 난 우리 재산에 손해날까봐 난 안 할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 차례거든요. 예. 그 기업 무르게 안 하는 사람은요, 신발을 벗어 던져요. 그래서 그 집의 별명이 신발 던지운 집이야. 응.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무르기를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네 기업을 물렀어요. 그리고 룻하고 나오미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이라는 뜻은 아바드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요, 섬기다 또는 예배드리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오벳은요, 목사님격이에요. 목사님. 그것은 뭡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룻기서를 쭉 보시되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4장을 한번 보세요. 예, 4장을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아들을 낳은 거죠.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 거기 5절, 4장 5절을 먼저 읽겠어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라.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 이 기업 무르기거든요.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은 구약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예,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무르기거든요. 예, 이 말씀을 보아스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보아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러준 거죠. 잠언 22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잠언 22장 28절 보시면은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 경계를 옮기지 말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요. 아까 이 나오미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이 거지라는 속성은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의 인생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게 거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천국 갈 일이냐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 게을러 터지고 더럽고 이래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런 짓이 무슨 천국 갈 일이냐고. 그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 나오미를 보면서 제가 그걸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거지라는 것은요, 거지의 특징은 첫째가 뭐냐?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해요? 네. 저 어릴 때는 우리 시골에 거지 가족이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들은요, 그 상여 놓는 그 집에서 살아. 우리 무서워가지고 그 근처도 못 가는데 상여 놓는 집에 살면서 근데 남들 다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내고 한 10시쯤 되면요, 깡통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와. 가족이 넷이에요. 그럼 이 집 저 집 몇 집을 돌아다니면 밥 넣고 김치 넣고 밥 넣고 국 넣고 그러면 완전 짬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따라가가지고 봤어. 그때는 그걸 비벼가지고 넷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그냥 먹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고 더럽고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게 무슨 천국 갈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지가 돼야 돼. 이 거진 자존심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철저하게 남을 의지하는 인생이야. 자기가 뭘 할 수 없으니까 남을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네. 남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가 뭐 보이는 거지 그 떠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벳이라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분명히 낳기는 룻이 낳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낳긴 낳았지만은 나오미가 오벳을 낳을 수 있게끔 코치하고 말씀대주고 안내해 준 사람이 바로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낳았다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보세요. 룻기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룻이 낳았는데도 양육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나오미가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오벳의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룻은 착하고 정말 순종자라고 우리는 하는데, 아무리 착하고 순종을 잘해도 아직까지 아들에게 언약 말씀을 전수해 줄 만한 실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아직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나오미가 품에 안고 이게 육신적으로만 양육하겠어요? 바로 이 언약 전수, 신앙의 전수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오벳은 결국 뭡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신앙. 언약의 신앙. 그래서 이 오벳이 나오미를 통해서 철저하게 언약 신앙을 전수받고 그 아들 이새, 이 아들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이 오벳한테 이런 신앙 전수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새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 신앙을 이새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 신앙을 다윗한테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나옴이라는 믿음 때문에 끊어졌던 이 언약, 족보가 연결되면서 언약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연결됐다는 거죠. 예.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모두가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잊어버렸던 기업, 끊어졌던 족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기업도 회복이 되고 족보도 회복이 되고 가문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 그래서 지금 그 일기에서 생략된 부분은 애굽과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뭐 애굽은 이방인이니까 암흑이라고 치지만 이스라엘 땅인데도 암흑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뭘 말씀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사사시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자들. 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전수하고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그런 이 말씀. 그래서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보화를 우리한테 캐가지고 네 것이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뭐 땅속에만 가다 놓고 무덤만 놓고 찾지도 못하게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깨닫게 해주시고 보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아직도 이런 깜깜한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모르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전수시켜. 그래야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상 그 예수님 족보하고 끊어진 사람들을 예수님 족보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게 바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만 잘하면은 세상 거는 구하지 않아도 준대. 굶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런 삶을 살 때에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저는 뭐 크게 작게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 역사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은 모든 거 회복돼요. 나오미처럼 회복이 돼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참 부럽지 않는 나오미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